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바라는 자들 가운데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삶의 길에, 그리고 험난한 그 인생의 길을 소망으로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하고 또 내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때로는 내 상황이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도 내가 품은 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늘 아버지는 그 당신이 말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원하시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여서 애굽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누렸죠.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모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다음 애굽을 이끌어갈 왕으로서의 그 후계자 수업을 충실히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저기 고통받고 있는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의 마음에는 뭔가 모를 뭉클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민족의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모른 척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뜨거운 것이 솟아올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어지지 않자 좌우를 분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안에 감추게 되어집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건이 드러납니다. 바로의 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겪게 되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생각해 보면 분노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왜 그 순간 내가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겠죠.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하기 일쑤였을 것이고, 또 희망보다는 절망이 그를 가득 뒤덮었을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도, 해야겠다는 의욕도 점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온 고향, 그리고 고향도 잊고 이제는 자신도 잊혀지는 그 4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40년을 지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양떼를 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입니다. 모세는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양떼를 몰고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거친 사막뿐이고 메마른 광야뿐입니다. 그저 무력하기만 하고 또 그저 그날의 바람이 있다면 무탈하기를 아무 일 없이 그냥 양 잘 먹이고 잘 돌아오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날이 밝으니 눈이 떠지고 눈을 떴으니 그날 할 일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렇게 집을 나서는 것이 모세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는 길, 매우 익숙한 길이었고 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일도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워낙 뜨거운 지역이었고 가시떨기라고 하면 우리말로 가시덤불과 같은 것인데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스스로 마찰이 일어나면 자연 발화가 되어져서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확 타고 사라지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불꽃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환히, 그래서 못할 것이 없고 무엇을 계획해도 다 이루어질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확 타고 사라지는 재만 늙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또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날과 같이 동일하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가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분명히 불이 있어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봅니다. 분명히 불꽃이 활활 일고 있는데 가시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은 무언가를 태우는 거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타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그 평생에 처음 하는 일입니다. 분명 불은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또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것,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나이 80세,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 40년, 누구도 그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할 때쯤 그의 모든 이들 속에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본인도 자신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린 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루하루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많은 나이입니다. 꿈꾸기도 많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전히 살인자였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양떼를 친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끝이라는 절망감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패가 약이 되는 사람에게는 실패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실패가 절망이 된 사람에게는 실패를 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실패와 실수가 거듭되어집니다. 연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그 안에 드는 좌절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해도 안 돼. 그렇게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인생의 소망과 기대는 잃어버린 채 절망감의 깊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용기도 의욕도 마음의 동기도 생기지 않죠.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게 마음이 꺾여버린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평생 해왔던 그 일, 어부의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끌고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밤새 피레미 새끼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빈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평생 어릴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어부질을 배우고 그 조그만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에 어느 때에 무슨 어종이 많은지도 훤히 아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낚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자들 워크숍으로 제주도를 가서 바다에서 낚시를 처음 하는데 바다에서 배낚시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선장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이끄시는 대로 하면 물고기가 잡혀요. 처음 낚싯대를 던지는 저에게 잡혀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선장님이 이쪽에 낚싯대를 들이세요 그래요. 근데 더 들이면요, 들이고 기다려요. 그러면 선장님이 지나가다 툭 쳐요.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면 잡혀 있어요. 그만큼 두네요. 처음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있다 보면 정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릴 때가 느껴요. 그러면 그 낚싯바늘에 때로는 2마리, 3마리가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오, 제가 잘해서 잘한 걸까요? 아니죠. 저는 낚싯대에 물고기가 잡힌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선장님이 이끌고 간 배 그 자리에서 그 포인트에서 배 왼편에 던지라면 거기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작은 배 폭으로 해야 한 3, 4m 될까요? 얼마 안 되는 그 배의 폭인데 왼편에 낚싯대를 들이려 하면 거기는 2마리, 3마리 던지는 대로 잡혀요. 근데 오른편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우리 팀에 한 명이 끝까지 거기서 내리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포인트 가서 말씀을 따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평생 어부질을 했던 그곳에서 물고기를 못 잡는다? 피레미 새끼 한 마리를 못 잡는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생각하지 않아도 이때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이 실패로 끝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탈함을 넘어서 스스로에게도 실망감이 있고 절망감에 쌓였을 것입니다. 어부질 잘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3년을 그렇게 가까이서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근데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피레미 한 마리 안 잡혔다니까요. 그래서 절망감에, 실망감에 또는 분노감에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셔요. 그 실패감에 젖어 있고 몸도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녹초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다시 배를 띄워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아멘.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를 다 써서 그물을 던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그물을 걷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내보내는 것도,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가득 잡혔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많이 잡혔다가 아닙니다. 뭐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 제자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것.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빈 배가 가득 채워지고 빈손이었던 베드로 손이 그 인생의 수고의 보람과 열매를 쥐어주시고 실패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살면서 실수 많이 합니다. 실패도 많이 하죠.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나만 고통받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또 그 기간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떠나 주님을 잊고 살아간 이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마음에는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깨끗이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인생인데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다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라고, 그들을 찾아가 달라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것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실패가 거듭되어지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것들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의 삶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실패라 여기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 혹 있다면 저는 축복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로 끝나지 않을 것을, 그 자리에,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 3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송삼석 회장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무역회사 사무사에 입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의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첫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꿈도 있고 포부도 있으니. 그런데 그의 열심과는 다르게 그 회사가 2년 6개월 만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졸지에 실직자가 되어져요. 실업자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꺾이지 않습니다. 또 구직 활동을 하죠.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직장이 같은 계열 무역회사의 풍화산업에 입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다른 시작을, 재기를 꿈꾸며 일합니다. 그런데
당시 또 불황이 닥쳐서 풍화산업도 망하게 됩니다. 또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회사가 2번 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 유망한 회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서울대생이 나와서 갔던 직장이라면 탄탄한 데 아니겠습니까? 전망이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번이나 망해서 하루아침에 2번이나 실업자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번째 그렇게 실업자가 됐을 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송 회장님을 눈여겨보던 분이 그를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래서 광신산업에서 상무로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던 중에 그분이 문구류 수입원이었던 해외 업체와 공동으로 경복궁 국제박람회를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볼펜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에는 볼펜의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연필 깎아 쓰고, 그리고 만년필, 그것도 잉크를 찍어 쓰는 만년필을 쓰던 때였어요. 송 회장님은 어렵게 그 해외 업체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요? 이것이 진짜 사업이 되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어렵게 설득해서 그 기술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수입을 해 쓰기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이루고 어느 정도 하던 중에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볼펜을 생산할 공장도 없고 기술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함께 협력하던 회사의 변화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부도 위기가 닥치게 되어집니다.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그 부도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나을 기미가 없이 그렇게 마지막 그 부도의 날만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이 송 회장님이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책과 찬송가 한 권 들고 담요 한 장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막다른 절벽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그에게 회복해야 될 부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가 원래 그 할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그 아버지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했고 하고 있었고, 이 회장님도 신앙생활을 3대째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에 이러저런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또 잃어버리고, 또 일이 잘 되다 보니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정말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올라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만나주셔서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케 만드시고 그를 지켜가는 결심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바빠지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평생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 돈을 많이 벌고도 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것을 떼어먹은 것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에 여러저런 일로 바쁘니 그 핑계로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노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자꾸 그 마음에 요한복음 21장이
떠오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13마리의 물고기가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쥐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거기서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꿈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50억 자루를 팔리게 해주세요. 야, 50억에 안 놀라시네요. 그죠? 50억. 그죠? 아니,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가 정말 살아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50억 자루를 만들어 판매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모습도 한번 봐보십시오. 기도에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 이 어려움만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비켜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더 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더 큰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 지금 이 땅에 그 주신 삶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큰 꿈을 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과는 잠깐 나눴던 적이 있는데 꿈이 하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꿈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35년 전, 6년 전에 이곳에 우리 진주 갈릴교회를 세우셨으면 적어도 진주 시민 1%는 보내주십시오. 아멘? 1%면 몇 명일까요? 34만이니까 34,000? 1,500? 1,500입니까? 3,500이죠. 3,500. 그렇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 꿈 버릴까요? 계속 품고 기도할까요? 저 혼자 할까요? 함께 하실래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련과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만큼 세우셨다면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장로님. 기적이죠, 목사님. 기적이에요. 근데 왜 그 이후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까? 꿈꾸면 안 됩니까? 저는 꿈꿔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십시오. 진주 시민의 1%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큰 꿈을 가집시오. 시편 81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한 번만 더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뭐라 하셔요? 내가 채울 테니까 입을 크게 열리래요. 입을 여는 건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채우시겠대요. 바라기는 이 시편 80편 10절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1963년 5월 1일에 모나미 153 볼펜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한국 최초의 잉크를 담은 볼펜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이미 50억 자루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그냥 먼 얘기 같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나미 볼펜의 이름도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모나미 불어랍니다. 몬, 나의, 아미, 친구,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53은요, 잘 아시죠?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실패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송삼석 회장님,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약속했던 그 3가지 약속을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때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노년에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가 이룬 업적, 많은 부, 그 무엇이 아니라요, 내 자녀들, 내 손주들과 같이 매일 주님 앞에 나가, 매주 주일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자녀와 자손들 신앙의 5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남이라는 상표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봄에 세미나 때 그 사장님, 아들 사장님을 만나고 이야기 들으니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그 수많은 젊은 목회자님들 세미나 하는데 그 금액을 다 대셔요. 그렇게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나미 볼펜 한 자루 받았습니다. 영업하는 건 아닌데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깊은 절망의 구렁 가운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신대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건져낼 수 없는 깊은 구덩이도 없고요, 주의 음성이 작아서 닿지 않을 먼 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모세는 더 이상 80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더 이상 살인자나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80에 새로운 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습니다. 당연히 바로는 허락하지 못하죠. 그 애굽의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노예가 나간다 하니 누가 내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다 하고 그 징조를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당당하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룹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누가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을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분명 꺼진 불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세의 깊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떨기나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자체에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곧 떨기나무거든요. 그 떨기나무는 관목으로도 쓸 수 없고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요. 그저 거리에 흔한 것이, 그 사막 지역에 흔한 것이 떨기나무고, 어쩌다 불부터 확 타버리는 것이 떨기나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느 떨기나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지고, 그 새로운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호렙산이 나오는데, 그 산은 그 광야, 그 사막에 여느 돌산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듯,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잊혀진 그 인생,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세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의 어떠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멈추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듦을, 어려움을 털어내고 다시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그 송삼석 회장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스스로를 스스로 꺼진 불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주의 불이 임하면 꺼지지 않는 불 되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합니다. 이 찬양할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숨기지 말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 하지만 늘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내 인생과 내 가정 위에 넘칩니다.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우리 성전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마침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근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하여 나조차도 주님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까 모르는 나, 그 연약한 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삶에 주의 능력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하여 실패하고 내 행하는 일에 좌절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실망감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성삼서 위장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이 시간 내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상하는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꾸며 주신 삶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주님,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 힘듦과 어려움을 주 앞에 내어놓을 힘조차 없어 그저 신음소리뿐.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듣고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주님 다시 주를 만나 다시 주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꿈을 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그 광대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걷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모세와 같은 기적이, 베드로 같은 만남이, 송삼석 회장 같은 그 놀라운 삶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여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모든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자의 손길이, 그 빈손이 주님의 채우심이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쓰고도 남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오직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